시-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정경화 작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나감마디에서 발견된 많은 이제 위경, 우리가 위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을 이제 외경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채택되지 못한 그러한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이제 위경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위경들은 결국 4세기 경에 현재 우리가 보는 이제 27권의 그 신약이 채택되면서 대부분 다 소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의 대표적인 이제 모든 이 종교로서 기독교가 채택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위경은 다 소각이 되고요.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이 그 이레니우스의 이제 이단에 대하여 고함이라는 이제 이런 몇 가지 책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이러한 그 위경이 드디어 이제 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오늘날 이제 일반인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이 나감마디에서 발견된 이러한 그 위경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위경들이 물론 이 이슬람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도 발견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그 부인하는 이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신적 권위 이제 이런 것을 부인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위경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럽이나 이런 그 기독교 중심 지역에서는 4세기경부터 이제 이러한 그 위경들이 이제 사라졌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그 내용들이 어, 기독교 커뮤니티, 다시 말해서 기독교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이제 소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뭐 이집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 아랍 쪽 지역에서 있었던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여전히 존재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서구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이러한 위경들이 남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위경들을 또 바탕으로 이슬람이 이제 성립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신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성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제 그러한 이 위경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위경들의 영향과 그리고 정경화 작업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질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이러한 그 위경들의 내용과 그리고 이제 정경화 작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단에서 벗어나기가 쉬운 이유는 그것은 이제 그 신약이라는 정경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오히려 기독교의 태동기였던 한 400여 년간은 정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결국 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엇이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국은 교부들 중에서도 그 지금의 그 정통적인 기독교적 사고에서 벗어난 사고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오히려 기독교 초기에 더 많은 그런 혼란들이 있었던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매우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나가마리아에서 발견된 위경들의 내용을 뭐 잠깐 보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The Gospel of Truth죠. 이것은 결국 영지주의의 그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이제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내용, 여기 있는 내용들은 결국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영지주의라는 것이 과연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인간의 어떠한 그 이제 과오 또 어떤 두려움 그리고 소망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어떤 영적으로 의인화된 그러한 존재들로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도 바로 이 희망의 성육신화된 어떤 모습이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아마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은 그 동서양의 그러한 그 영적인 어떤 견해들 이제 이런 것들과 이제 비교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리 막달라 마리아죠. 그래서 마리 막달라의 복음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유명한 이제 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이제 그 물론 뭐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특별한 관계라는 거는 뭐 어떤 부정적인 내용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예수님과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이거는 뭐 큐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죠. 도마의 복음서. 그래서 도마의 복음서는 뭐 신약학을 좀 공부해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제 결국 우리가 누가 복음과 이제 그 마가 복음 이 사이에서 원형에 해당하는 복음서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큐 가스펠이라고 이제 불렀던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실체적으로서 이제 도마의 복음서가 이제 그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도마의 복음서는 뭐 제가 설교할 때도 몇 구절들을 예전에 몇 년 전에 인용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실제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몇 구절을 제가 이제 인용한 적도 있는데 설교에서 어쨌든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이제 도마의 복음서가 완전히 그 복음적인 내용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을 깨달음을 주는 그 철학자적인 표현으로 더 묘사를 했다. 물론 뭐 도마의 복음서가 뭐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쭉 보면은 특별히 뭐 예수님이 뭐 인간이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뭐 이런 내용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훨씬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 다시 말해서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의 어떤 심오한 표현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마의 복음서는 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실제로 도마의 복음서를 이제 읽으면은 상당히 그 깊이가 있는 내용이에요.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그 생각해 보아야 하는 내용들.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이제 철학적인 내용이고, 근데 단순 철학이 아니라 또 인생과 구원에 관계된 어떤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막상 읽어보시면은 뭐 도마의 복음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완전히 영지주의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어떤 구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심오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결국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돼 있죠. 하지만 뭐 대놓고 예수님이 뭐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큐 가스펠이라고 불리우는 책이 바로 도마의 복음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도마의 복음서에서는 이제 그 당시 초기 기독교에서 이제 한그 100한 2, 30년대로 지나면서는 결국 이제 여성의 이러한 성례에서의 참석이라든지 혹은 이제 여성 사역자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독교 커뮤니티는 상당히 사실 이제 금기시 되어 왔었죠. 근데 이제 도마의 복음서에서는 그리고 이제 또한 영지주의자들은 그 그룹들 내에서 결국은 이제 이 성찬을 진행하는 여성 사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지주의가 훨씬 여성들에 대해서 오픈돼 있었다. 이제 이렇게 또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도마의 복음서의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 마리를 우리 중에서 나가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자들은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아라, 내가 마리아로부터 그녀의 이제 그 남성성을 꺼내서 그래서 너희 남자들처럼 마리아 영혼도 구원을 받게 하겠다. 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여성들 남자가 되는 모든 여성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남자가 되는 모든 여성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뭐 아주 그 선각적 지식이 있어서 뭐 남녀 평등을 이렇게 주장한 그러한 그룹들은 전혀 아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고대 사회에서는 뭐 이제 뭐 모든 지역이 다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뭐 영지주의자들이 뭐 성찬식에 여성 사제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들의 구원을 이렇게 인정하고 이제 이랬던 것은 도마의 복음서를 보면 역시 아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그 영지주의 시스템에서도 역시 여자들은 사실은 이거 리나운스 이게 포기한다는 건데 그들의 성별, 그 다음에 그들의 부인과 또 엄마로서의 역할을 포기할 때 그때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물론 뭐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남자 역시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세상과 이제 등지며 사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자들에게도 이러한 철저한 이러한 그 영지주의적 삶이 필요했고 그리고 도마의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그 여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남성성을 꺼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여성에 대한 어떤 권리를 평등하게 바라본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빌립 복음서도 있죠. 빌립 복음서도 이제 제가 이제 좋은 구절들은 몇 년 전에 이제 설교 시간에도 이제 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제 사역을 하셨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육체를 입고 왔느냐? 예수님께서 정말로 육체를 입고 왔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받으셨을 때, 그 비둘기가 이제 예수님 머리 임하면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예수의 영이 임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셨을 때 영이 떠났다. 흔히 말하는 이제 가연설적 모습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빌립보금서에서 나온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확실히 이제 그 정통 기독교적 사고에서는 이제 벗어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도마 복음서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상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보혈로의 구원 이제 이런 얘기가 안 나온 것이지 뭐 예수님의 어떤 신성성을 부인하거나 이제 이런 내용들은 아닌데 이제 빌립보금서에는 이제 이러한 그 가현설이 나와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채택하기가 이제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발전한 곳에서는 이러한 사고들이 바로 구레네 시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은 구레네 시몬이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바로 이제 이런 빌립보금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아는 다빈치 코드 이러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아까 그 마리 막달라의 이제 그 이 복음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합쳐져서 마리 막달라의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이제 키스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시대의 하나의 그 어떤 그 인사 방법으로서 뭐 흔히 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거는 요 책이 발견됐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입맞춤을 했다. 이런 부분을 쓴 그 문장의 그 뒷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발견된 문서에 요 마리아에게 입맞춤을 했다라는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 그 구절만 유독 그 뒷면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그 움푹 들어간 그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사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 막달라 사이에 어떤 그러한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이 다빈치 코드에서 말하는 어떤 그러한 그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다. 뭐 이제 다빈치 코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안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과도한 해석이죠. 왜냐하면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성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제 신성성이라고 할 때 그 신성성의 이제 정의가 뭐냐? 이것이 이제 다양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여호와 증인처럼 예수님이 그 미가엘이다. 구약에 나온 천사장 미가엘이다. 이제 그 여호와 증인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도 예수님의 신성성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천사니까 인간은 아니니까 그것도 신성성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 신성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지만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의 충만함 가운데 어떤 그 아버지의 그 성향의 하나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향이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제 모든 성향을 대표해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어떤 존재로서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성성이죠. 그렇죠? 신성성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성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삼위일체로서의 신성성이니까 우리가 이제 신성성이라 그래도 그게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다빈치 코드 같은 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영지주의자들을 사실 되게 이제 왜곡시킨 거죠.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 사람도 남자가 돼야 되고 남자도 금욕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구원을 깨달음을 얻어 구원의 길에 이르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지혜, 그 소피아, 그 소피아의 원천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소피아의 원천이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랑 이러한 그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그러면 영지주의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뭐 다빈치 코드라든지 뭐 여러 많은
예수님의 어떤 삶에 대해서 왜곡하는 그런 책, 뭐 영화도 있고 책들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뭐 영지주의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알면은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이제 그 초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죠. 니골라 당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지만, 그러나 그거는 영지주의자들 내에서도 워낙 마이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고려할 가치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소설가라든지 뭐 작가들이라든지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과대 포장하니까, 그래서 바로 다빈치 코드 같은 데서 나오는 내용들은 영지주의자들의 기본 사상을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게 맞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다의 복음서가 있죠. 유다의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제 퀘스천이죠. 과연 유다가 과연 잘못한 것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과연 스스로 그렇게 정말 배척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아주 전형적인 그 인본주의적 사고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돈꾀를 맡을 정도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의중을 몰랐겠냐. 그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죽이겠냐. 이제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상당히 이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이제 퀘스천들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의 복음서는 결국 유다가 왜 그러한 일들을 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뭐 내용은 특별한 것들은 아니고 결국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네가 나를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을 또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 제자들은 유다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근데 11명은 어땠죠? 다들 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1명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오직 유다만이 깨달았다. 이제 이러한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이제 전형적인 어떤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바로 유다의 복음서 이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몇 가지만 이제 예를 들어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나가마대에서 나온 이러한 그 위경을 통해서 결국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그러한 책들이 기독교 문화권에서 회자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기독교 사회가 이제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경은 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이상한 책들은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책들이 또 세계 각지로 퍼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슬람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그 베드로 복음서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 복음서 예를 들면 베드로 복음서에서는 이제 번역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베드로 복음서를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베드로 복음서에서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이제 이 시체를 쉽게 말해서 내려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죽은 걸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베드로 복음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슬람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결국 선지자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위경들을 다 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이러한 이 이슬람이 성립한 거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에서 가지고 있는 권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오래된 문서들, 그렇죠? 근데 이제 기독교권에서는 오히려 그걸 다 소각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없앤 건데, 이슬람 지역에서는 결국 그러한 책들을 바탕으로 니네들이 이제 부정하는, 또 니네들이 모르는 책들,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선지자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데 결국 위경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니즘이라고 하는데 단일론이죠, 단일론. 다시 말하면 그 일반적으로 이 우리가 고대 사회, 완전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인간 하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인간만 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종교적 성향이 생기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종교라는 것은 남성적으로 남자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있고 여자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를 우리가 단지 이제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자연적으로 종교라는 것은 이제 여자로부터 시작됐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결국 여자들은 이제 임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에는 뭐 워낙에 유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유산하는 것이 고대에도 마찬가지죠. 뭐 남자들은 뭐 임신 안 해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10개월 동안 뭐 혹은 뭐 그것이 5개월이든 뭐 6개월이든 간에 임신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유산을 하게 되면 그 뱃속에 있던 아이의 기억, 이것이 엄청나게 이제 사실은 강렬하기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10개월에서 낳는데 낳다가 죽는다, 이제 이러면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그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애착, 또 만나고 싶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종교라는 것은 이제 여성들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제 초월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 결국 이 죽은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의 존재, 영의 존재를 생각하게 하는 어떤 이제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론론에서 이원론적 생각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것은 여자들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이제 무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대의 그 사제들을 보면은 뭐 어느 나라나 뭐 우리나라 뭐 고조선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서구도 그렇고요. 결국 그 제사를 드리는 사제들은 대부분 여자죠. 여자들이 고대에는 다 차지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여성들이 결국 이제 그 죽은 아이와 소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영적인 이제 그러한 그 능력들이 이제 당연히 인간보다 이제 인간과 달리 이제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니까 결국 이제 어떤 예지 능력, 또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능력,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타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대에는 여성 사제들이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나라의 길흉화복과 또 미래를 예견하는데 당연히 역할을 했고요. 이제 남성 중심으로 생긴 종교는 본질적으로 이제 여성과는 다르죠. 남자들은 결국은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결국 농사를 짓거나 수렵을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 그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기후, 천재지변, 그 다음에 결국 그걸로부터 오는 두려움, 공포.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남자들이 시작한 이 종교적 생각들은 결국은 이제 그 두렵고 무서운 그런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대변되는 것이죠. 그 대신 이제 그 권능 있고 전능하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능력자로서 묘사가 되는 것이고 이제 여성들은 정말 그 잃어버린 아이를 다시 만나고 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러한 그 존재들을 다시 엮어줄 수 있는 어떤 자로서의 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훨씬 자유롭겠죠.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훨씬 어떤 소망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남녀의 이런 종교적인 그러한 그 출발점들이 다른 모습들이 결국 이제 하나로 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이런 종교들의 모습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고대에서는 보통 이제 이론론적 그 사고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종교가 등장하면서 결국 이제 이원론적 사고가 시작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원론에는 뭐 다양한 종류의 이원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종교가 성장하면서 그래서 여기는 것처럼 이제 페르시안 릴리전, 그 조로아스터교라든지 그다음에 그리스 철학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간이 결국은 이제 짐승과 다르게 그러니까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인간에게는 이 육체 외에 또 다른 어떤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이원론인 거죠. 그래서 종교가 발달하면서 결국 이원론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러나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제 지식의 시대가 되면서 지식의 시대가 되고 과학의 시대가 되면서 다시 이제 이론론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학의 시대에서는 완전히 이론론이죠. 그 뭐냐면 그냥 인간 육체가 전부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가장 고대 사회적 모습과 현대 과학적 사고의 모습은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론론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영지주의는 concept of radical monism. 근데 아주 radical이니까 우리가 이제 극 이론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알아서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의 실체인 영으로서 영원히 산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만이 진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과학이 육체만이 전부다라는 것이라면 영주주의는 영만이 전부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국은 이러한 영혼 육의 존재를 다 인정하는 그러한 종교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 힌두교나 결국 불교의 어떤 사상, 그 다음에 노장 사상처럼 결국 세상은 환상이다, illusion. 세상은 환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실은 하나의 그냥 영적인 어떤 상태일 뿐인데 우리가 그러한 잠시 우리가 환상 가운데 내가 이런 육체를 입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영지주의적 사상은 이러한 그 불교나 힌두교적 사고와도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이러한 그 영지주의가 이제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정통과 이단. 근데 원래 정통과 이단이라는 뜻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선택이라 그랬죠. 선택. 옳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들이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원래 헤러시라는 뜻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러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뭐 이단이다 딱 그러면 이제 이게 워낙에 뭐 천여 년간 워낙 이제 무서운 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단 하면은 뭐 엄청나게 이제 무서운 용어로 이렇게 들려오는데 원래는 니네들이 선택을 잘못했다 이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정말 이레니우스의 이 정통과 이단이라는 개념은 정말 이 잘못된 사고를 결국은 이제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제거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이단과 정통이라는 사고는 안타깝게 나중에 결국 종교개혁의 시대에 왈도파라든지 알비용파라든지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결국 이제 종교개혁에 영향을 준 이러한 이 기독교 분파들의 그 탄압 부실로 캐톨릭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이제 희생의 많은 정말 그 이제 이 캐톨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결국 탄압받고 죽게 되는 그러한 이제 구실로서 사용이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불가지론, 그렇죠? agnostic이라는 말이 있는데 gnostic은 알다고, agnostic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이죠. 알 수 없다라는 말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알도스 헉슬리라고 아주 그 책을 그 타이머 시간 여행이라는 타임머신이라든지 타임 트래블 이제 이런 헉슬리가 이제 이러한 아주 정말 그 오늘날 우리가 그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쓴 그런 책들을 많이 쓴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이제 그 불가지론이란 말을 바로 이제 그 영지주의로부터 이렇게 가져온 말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한다. 라는 말로서 이제 agnostic이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건 뭐 딴 게 아니라 이 영지주의가 결국 19세기, 20세기 들면서 얼만큼 인본주의적 그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는가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칼 융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결국 영지주의의 이 관념하에서 이제 어떤 그 심리학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 그 영지주의의 어떤 인문학적 발전에 영향을 준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이죠. 자, 뭐 현대에서 이제 뭐 영화로 이 영지주의적 사고 영화가 대표적인 게 이제 블레이드 러너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매트릭스. 모든 공상 영화의 현대판 공상 영화의 시작이라는 게 블레이드 러너거든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생각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매트릭스는 1, 2, 3편 다 있는데 어쨌든 뭐 이제 정말로 이거 되게 없어 이제 3편까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엄청 철학적인 영화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보면은 이제 이러한 사고들이 이제 혼합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요 내용은 결국 이제 신약 성경의 정경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경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이제 많은 위경들이 등장하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복음서만 해도 베드로 복음서, 야고보 복음서, 빌립 복음서, 도마 복음서, 유다 복음서, 마리아의 복음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마태의 복음서, 그 다음에 마티아의 그렇죠? 복음서, 그 다음에 이제 바돌로메의 복음서, 12사도의 복음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말 이런 복음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제목을 붙인 아까 truth, gospel of truth, gospel of perfection, for heavenly regions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그 이단적 사고, 마니교가 관계된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또 아포칼립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게시록뿐만 아니라 피터 베드로의 게시록, 뭐 또 뭐 여러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들 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뭐 옥스퍼드 대학에서 번역해 놓은 것만 대략 그 한 200여 권 가까이 정도 있으니까 사실 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위경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때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신약을 정말 읽을 수 있게 해준 바로 사람이 바로 이제 이레니우스죠. 이레니우스. 뭐 이단의 고함이라든지 뭐 여러 책들이 이제 제가 한국말 책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제 PDF 버전으로 영어로는 그 구글에서 구글링하면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 보면 좀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레니우스라든지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은 정말 뭐 어쨌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정말 이러한 천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러한 이제 그 기록들을 보면은 참 그냥 대단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방대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레니우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기독교 커뮤니티의 이제 심각한 문제성을 이제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wrote against heresies. 그래서 이단에게 고함이라는 이제 이러한 정말 방대한 양의 책을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레니우스가 너무나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놔가지고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영지주의의 아버지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정말 방대한 양의 이제 저술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레니우스는 이제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이 정경이 이제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정말 기약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 그 다음에 기독교 공동체가 정말로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뉴 테스트먼트 캐논의 이제 발달 과정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본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했던 이제 커뮤니티의 이제 문화들. composition of the written materials. 그 다음에 이제 알려진 사도들의 이제 기록들이 이제 존재했고요.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oliferation of writings.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진짜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러한 그 라이팅에 대해서 진짜로 이제 그 맞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제 이때 이것을 이제 고르는 과정, 이런 것을 고르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포멀 셀렉션이라는 말 쓴 거예요. 결국 이제 이레니우스가 시대에 들어서 결국 이제 기독교 커뮤니티에 서 정말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모아야겠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이라는 것은 비록 그 기독교인들이 모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자기들의 이제 생명을 가지고 모은 것이죠. 역사적으로 자기들의 생명을 가지고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사실 이 초기 기독교를 보시면 알겠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되게 미워했죠. 그것이 또 하나의 이제 이 서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을 이제 미워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캐톨릭은 결국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 유대인들의 학살에 많이 이제 동조를 해오게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은 유대인들이 모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캐톨릭이 쉽게 말해서 기독교가 처음 성장할 때, 이 캐톨릭에서 성장할 때, 이때 비록 유대인들을 매우 싫어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유대인들이 모은 39권의 구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비록 유대인들을 싫어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은 구약의 39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많은 결국은 이제 그 논쟁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고른 것을 정말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라는 바탕을 두고 바로 구약의 정경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구약의 정경화는 뭐 나중에 다른 시간에서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신약의 정경화는 그래서 구약은 어쨌든 유대인들이 모은 것이고, 신약은 이레니우스가 어떤 이제 기준을 갖게 됐냐면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결국은 많은 복음서들이 있지만 이 중에 진짜는 4개밖에 없다. 그래서 4개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바로 에스겔서에 나온 그러한 그룹, 다시 말하면 쉐르빔 천사장의 그 4가지 얼굴에 해당하는 그 복음서가 있고, 이 4개가 진짜다. 4개만이 진짜다. 뭐 이거를 뭐 우리가 이레니우스가 어떻게 이걸 얘기를 했냐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레니우스의 어떤 신앙과 이런 걸 본다면 분명히 베드로와 또 이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이레니우스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또 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 세상을 말하죠. 그래서 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고, 이제 하나를 더하면 그게 세상이거든요. 원래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과 서구 관점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라는 것이 사라는 수가 인간에게 주어진 바로 어떠한 그 운명적인 그 수 같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는 4개만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레니우스의 바로 영감이죠, 영감. 그러나 그렇다고 뭐 이제 뭐 정말 다른 어떤 진짜 복음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4개의 복음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공통성이 있죠. 공통성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에게서의 탄생, 그렇죠?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그 천국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신 것.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부 기록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을 전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4개의 그 정경에만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지막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제 방언을 하게 되고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이제 쭉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구절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 그게 이 마지막 그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없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러한 이 은사를 부인하는 이러한 신학자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기록은 원래 없는 거다. 원래 문헌비평에서는 그렇죠. 문헌비평에서는 길이가 길수록 추가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헌 비평으로만 보면은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왜? 없는 사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것은 추가된 것에서 진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방언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꽤 있죠. 꽤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결국 이레니우스가 네 개의 복음서를 골랐을 때 기준을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억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빼버리면,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나중에 마가복음 이제 읽어보세요. 마지막 장을. 그러면 그걸 빼버리면 그럼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레니우스가 원래 골랐던 취지와 어긋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레니우스가 이제 어떤 영감을 가지고 결국은 골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복음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의 복음서도 예수께서 그렇게 찔리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놓거든요. 내려놓는데 그때 이제 숨을 쉬고 계셨고 그때 운명하셨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 복음서는 채택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 복음서에는 천사가 나오는데, 그 동굴에서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의 키의 크기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두 천사가. 근데 뭐 그런 내용은 뭐 둘째 치고라도 일단 베드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기술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슬람은 야, 베드로도 이렇게 썼는데 니네들이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잘못된 걸 알죠. 왜냐하면 이것이 베드로가 진짜로 썼다 그래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같이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사도 요한 한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기록이 제일 정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복음서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빠지면 결국 정경으로 채택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뭐 워낙에 뭐 아까 말했지만 천재적이고 뭐 워낙에 많은 그런 위경들을 다 검토해서 반박했기 때문에 이레니우스가 이제 그 당시에 돌아다니던 뭐 위경들을 다 봤을 거예요. 다 보고 나니까 온전한 게 네 개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서는 네 개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레니우스는 그 당시 커뮤니티가 정말 믿고 있던 예수님을 대변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 그 교부들이 성경을 이제 모으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결국 네 가지가 이제 중요한 이제 핵심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첫째는 통념.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믿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믿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일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연히 믿는 것이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자, 하나님의 하늘에 올랐다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게 수백 년간 믿어온 건데, 그렇죠? 뭐 문헌 연구를 잘해 보니까 이런 사실이 예수님이 말한 것이다. 그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백 년간 기독교 사회에서 믿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영지주의가 비록 그렇게 큰 세력을 확장했어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메이저 기독교 사회의 통념과 위배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통이라는 것, 그렇죠? 정통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들의 했던 어떤 기록들 이런 것과 정말 그 안에 다 있어야 된다. 정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정통, 사도적 권위, 그다음에 전통, 사도 시대의 어떤 그러한 부터 내려오던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통념과 그다음에 사도들과의 어쨌든 간에 그 관계성들 이것들이 분명하게 증명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약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타임라인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70인역이 번역이 이제 기원전 3세기 경쯤에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유대인들 공회에서 구약이 이제 39권이다라는 것들이 채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0, 60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쭉 그래서 180년대에 이제 이레니우스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서는 4개만 있다. 이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367년에 또 다른 이제 천재적인 이 아타나시우스가 결국은 이제 이것을 확정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삼위일체 그 제가 설교를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안 올릴 것 같은데 이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 그 책이 있거든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제가 그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설교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2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은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를 들으면 이제 어떠한 톤으로 되어 있는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말 오히려 지금과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3927 그래서 총 66권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지금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정말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또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또 하면서 하면 할수록 정말 그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책이 지금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인가.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27권의 책이 없는 통에 한 3, 400년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참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그 시대였나.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도대체 뭐가 정말 맞냐.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맞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서 지금 이렇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이러한 진리의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진리를 전하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이 27권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정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러한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신은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신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들리셨나요? 네네, 잘 들렸습니다. 네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엄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네, 우리
엄 목사님 어떻게 잘 적응하시죠? 네, 네. 좀 네, 혹시 기도하면서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건강은 좀 어떠세요, 엄 목사님은? 음, 많이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신 목사님, 우리가 신학원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데 그 외경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아린 성도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따로 질문 없습니다. 네네. 우리 열심히 들으시는 김슬기 선생님 혹시 질문 없어요? 네, 저 질문 없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정선진 학생 들어왔는데 성진이 잘 지냈죠? 네, 질문 있으세요? 저는 제가 너무 기초 지식이 없어 가지고 네네. 되게 네, 전반적으로 '아 무슨 소리지?' 이러긴 했는데 제가 좀 차근차근 다시 영상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우리 그 수요 이 강의가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네. 또 시간 되실 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살아계셨던 그 생생한 기록들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어디서 진리를 또 구하고 또 우리가 어디서 또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내가 참 항상 위로받고 또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또 그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잠기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또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크고 작고 간에 많은 일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이 성경을 붙들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또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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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종료하겠습니다.